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중에서도 정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정들,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제사에 대한 규정 못지않게 좀 우리에게 좀 낯설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지 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부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할 때 그냥 부정이란 말을 우리가 딱 떠올르지 그냥 더럽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또 질서가 있다, 정상적이다, 안정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정이라는 것은 좀 불안전하다, 질서가 깨어져 있다,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안을 야기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신앙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또 물질적인 세계, 위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고대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험하다, 위태롭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동시에 또 육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레위기에서는 신앙의 관점 안에서 이제 포함하여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삶에 안정을 주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것은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고 그런 질서가 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이 피조물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또 경험하게 해주고 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결과 부정의 이야기 가운데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정이 가지고 있는 오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방치를 하면은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질서를 깨뜨리게 된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이 한편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격리를 한다든지 오염을 제거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려서 그런 부정을 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어떤 의료적인 체계와 또 신앙의 체계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우리 삶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안정하게 또 질서 있게 삶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과 부정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결 규정에 있어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구별을 하는 것인데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구분을 지어서 그 동물들의 모습들을 나누고 그 동물들을 분류한 그 상태 가운데서 또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또 그것은 정결하다는 것은 또 먹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같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일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조금은 위험시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것, 또 물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의 세계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식처를 중심으로 또 구분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분류들이 레위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육지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 우리가 만지고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소 같은 동물이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고 이제 굽이 갈라져 있는 이제 그런 동물들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돼지 같은 동물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아니면 토끼 같은 것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쪽발이 되어 있어서 굽이 있고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동물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면은 먹어서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것,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 그 불완전한 것, 균형이 깨져 있는 것, 이제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 물에서 사는 동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이 물고기라면 물고기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것은 물속에 있게 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물속에 그 동물들을 두신 그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들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그 동물들을 보고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오늘 볼 때는 그 어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뭐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자체 어떤 분류의 체계, 계통을 통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 동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온전한 것인가,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듯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것이 이제 새에 대한 규정들인데요. 새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설명들이 없이 여러 새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크게 보면 사냥을 한다든지 사체를 먹는다는 것, 밤에 활동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른 피조물을 해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낮의 질서를 피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곤충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데, 곤충을 보면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발이 있는데 대개 이제 메뚜기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은 날개가 있고 6개 발이 있지만 한 쌍의 다리는 이게 뛰는 다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물의 하나의 그 곤충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는 있는데 뛰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싫어하시는 바퀴벌레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으면 날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어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곤충이라면 뛸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곤충을 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부정한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제 모습대로 지으셨는데 왜 어떤 것들은 정결하다, 부정하다가 보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잘 드러내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결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것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온전함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온전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레위기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다는 것은 어떤 더럽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위태롭다,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함을 안겨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경외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출산의 과정이라는 것이 뭐 많은 피가 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으는 표현이 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의 신비함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적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정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산모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촉을 피하고 격리돼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산후조리의 기간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가사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살림의 문제들에서부터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격리된 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상태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 일상적인 안정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정과 격리, 또 그것이 해제되는 과정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거슬리는 것은, 남아를 낳으면은 모두 합해서 그 40일, 여아를 낳으면 모두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왜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하냐? 앞에서 말씀대로 부정이란 것은 그저 더럽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들이 되게 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성에서 여성으로 계승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신비하게 보고, 조금 더 우리로서는 일상적으로 그 느껴야 되는 어떤 경외심 가운데서 바라보고 더 많은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의미 가운데서는 그 뭔가 불안함과 낯설미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더럽다라는 그런 일상적인 용어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태로운 일,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 그 신비한 일을 겪은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또 그 당시의 방법과 이해 안에서 또 제공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피부병이나 유출병의 경우인데요. 그 성경에서 이제 나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는 말은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한센시병,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극심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은 뭔가 피부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다 통틀어서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진단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요. 제사장의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나병이다라고 판별이 되면은 그가 입었던 옷을 다 빨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치들이 상당히 위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격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인데, 격리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사람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서 다른 사람들도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격리된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병에 걸리고 또 격리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점차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앞에서도 나오지만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병에 있어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는 사실은 격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적극적인 치료법들을 알지 못했을 때, 대부분은 또 그 미세한 어떤 증상을 가진 질병들은 격리 그 자체,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볼 때 격리가 돼서 그 사람은 일상에서 배제가 되고 쉬면서 치유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격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격리의 명분이 부정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죠. 부정하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것이 어떤 격리라는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하는 그런 기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피부병이라는 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집이나 옷에 곰팡이가 쓰는 것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일단 사람과 격리를 시키죠. 그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이제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상태를 보아서 옷 같은 경우에 빨거나 아니면 그 집을 폐쇄해서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면 옷 같은 경우에 불태우고 집은 완전히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방치해두고 괜찮다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생상의 위험들, 건강상의 위험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원리가 또 바로 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것이 이제 몸에서 뭔가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인데, 그 피라든지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어떤 비정상적인 분비물들을 볼 때 이것도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아까 산모의 경우에 산혈도 포함이 되지만 또한 이제 생리혈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그 현상들이 좀 두렵고 또 신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고 격리를 하게 되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접촉을 피하는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담겨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과 감염을 막고 그래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리듬을 주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피에 대한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피를 먹는 것, 그것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피를 흘리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피를 먹는 것, 그것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유출되는 상황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격리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또한 레위기에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인데,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 피가 결국은 부정한 것을 또한 씻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피는 생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흘려지게 되는 것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위태로운 상태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결하게 되는 과정으로 제사의 여러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또 동물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되는 그 동물의 희생이 결국은 부정해진 우리를 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더 이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워짐, 우리 생명의 불안정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이 씻으셔서 새롭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 가운데 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비교를 할 때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하면 우리도 부정해지게 되고 우리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격리해야 되고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삼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또 인간의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약하고 위태로운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전파력이 강한 것인가? 생명이 더 전파력이 강한 것이다. 은혜가 더 전파력이 강한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 안에서 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격리의 원리, 그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피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원리였다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 이 관점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볼 때도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병을 고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병이란 것은 약한 것이고 위태로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격리하고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얹으시고 만지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병자 가운데 있는 부정한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리낌 없이 가셔서 만지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 격리되어서 스스로를 지켜서 내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부정한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는 그럼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구약 시대는 은혜의 모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모판에서 이제 잘 가꾸어서 모를 심어서 이제 길러냅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할 때 그 논 전체에다가 이제 그 모를 심어서 확산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생명의 뿌리가 굳게 나게 되면 이제 넓은 곳에 심어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판으로서 이제 부정한 외부의 세계, 그 부정한 죄악의 세계로부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이제는 그 은혜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지켜내었던 그 뿌리를 이제 더 넓은 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장교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자체도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실함을 보시고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는 보자기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보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대로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을 난 결코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은 그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더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방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만나면 그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 주어야 이방인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지금은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이 자꾸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여러 영역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이 세상의 부정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부정적으로 오염이 되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강성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때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세상과 격리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꾸 모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만의 공동체 안으로 자꾸
그 어떤 폐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모여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뭐 명분은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오염되고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을 보존하고 부정한 것의 오염을 막고 그러면서 또 위태로워진 삶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은혜를 채우고 또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